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리게 하시고 은혜로 꽉 채워주셔서 문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솔로 누가 한 거예요? 박미선 집사님, 네, 이재수 집사님하고 연습 안 하고 노는 이유가 있었네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성가대 앞으로도 더 노세요.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우리나라는 학원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죠. 그래서 학원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이나 학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발레도 배울 수 있고요, 장구도 배울 수 있고요. 또 강아지 학원도 있더라고요. 강아지 유치원이라고 해서 거기 갔다 오면 강아지들이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곳에서 싸고 또 산책도 잘 하더라고요. 또 선물 포장 이렇게 배우는 학원도 있고요. 또 요즘 프로게이머들이 운영하는 게임 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게임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학원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다 보니까 한국 친구들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까 현숙이가 얘기했지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친구들만큼 다양한 것 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학원을 통해서 부족한 학습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문화죠. 이게 완벽한 표현은 아닌데 우리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학원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임재, 역사, 사랑,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매달려서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교회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고, 신약을 보면 개인의 경건 생활을 넘어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위로하심, 치유하심들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우리 삶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축복을 받는 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좋아지는 건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로, 능력,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데 세수만교를 다녀도 완벽하게 경험할 수 없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면 온전히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막 병이 낫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부싸움하고 여기 앉아있는데 집에 가면 남편이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죠? 자식이 말 안 듣는데 예배하고 돌아가면 자식이 갑자기 공부하고 있고 나 서울대 갈 거예요. 무슨 영어 단어 막 2만 개씩 외우고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능력들이 원활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모습들의 잘하고 못한 것들을 잘 구분해서 우리 교회가 잘 실천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해 볼게요. 요한계시록이 뭐에 대해서 쓴 거죠? 따라합시다. 멸망과 심판. 멸망하고 심판해서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교회에다 편지를 쓴다고요.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점적으로 시작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멸망과 심판이라는 단어만 해도 가슴이 좀 무겁잖아요. 그런데 니네 이제 멸망당해, 이제 심판당해. 그런데 교회들이 축복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소망교회가 우리 삶의 멸망과 심판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7교회가 잘하는 교회도 있고 못하는 교회도 있고, 또 못하는 교회도 잘한 면이 있고 못하는 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새소망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새소망교회. 새소망교회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에베소 교회의 연약함을 통해서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제가 담임 목사를 이제 2년 한 8개월 정도 하면서 나름대로 분석한 우리 교회의 장점은 굉장히 예배, 말씀, 기도가 탄탄하게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참 잘 교회론을 세워주셔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예배, 말씀, 기도의 균형축들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연약함은 뭐냐?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애교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새로 오고 있는데 이 교회가 내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이고 내 교회고 내 전부인데, 그러한 생각보다는 어떤 은혜의 서비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서비스, 또 교회가 주는 여러 가지 이윤과 이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고 있으면서 조금 구경꾼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더 쉽게 설명할게요. 저희 집이 그 세탁소를 했거든요. 신림 8동에서. 근데 단칸방, 세탁소에 딸려 있는 단칸방에서 저희 세 식구가 살았어요. 엄마, 아빠, 저. 그런데 장판이 노란색 비닐 장판이 깔려 있었는데 그게 하도 오래돼서 구멍도 뚫리고 막 찢어지고 이래서 시멘트 바닥이 드러나고 그랬어요. 그러면 옆집에 있는 아주마들이 놀러 와서 뭐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냐면, 아유, 이 집은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썼대. 장판도 안 바꾸고 어디다 쓴 거야? 한번 얘기해봐. 막 이러고 이랬다고요. 그러면서 막 깔깔깔 웃고 갔어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오셔서 그 장판을 보시고 묵묵히 나가셔서 장판을 사갖고 오셨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소망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구멍이 뚫리면 아이 구멍 뚫렸네. 장판이 낡았으면 아우 낡았네. 그런데 내 딸이 이룬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묵묵히 나가서 장판을 사갖고 와서 깔아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인 부부가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새소망교회를 1년 다녀봤더니 스타트업 기업 같습니다. 정말 맞아요. 이제 막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소망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기준들이 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면 틈틈이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하려고 해요. 스트레이트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성도들의 교회론만 또 얘기하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 뭐 구원론, 성령론도 넣어야 되니까 제가 이번 주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좋은 하나님의 기준들이 서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구멍 뚫린 장판을 보면서 돈 벌어서 어디다 썼어 라고 웃는 것이 아니라 장판을 묵묵히 깔아주는 새소망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성도들이 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교회예요. 내 교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사를 가도요. KTX 1시간권이면 오셔도 괜찮아요. 우리 이지혜 집사님 몇 시간 걸리죠? 몇 시간 걸려요? 1시간? 근데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1시간권 KTX를 동그라미를 쳐봤거든요. 전남 나주, 경북 안동, 북쪽으로는 평양에서 신탄진까지는 그 신의주까지는 교회 오셔도 돼요.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새소망교회, 내 아이들이 구멍 뚫린 장판을 보면서 왜 이래요? 왜 저래요? 왜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왜 이게 저렇죠? 라는 좀 손님이 아니라 그 구멍을 같이 메꿔주고 그 장판을 사다 깔아주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일터가 얼마나 축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멸망과 심판을 얘기하기도 바쁜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 진짜 성도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고 진짜 성도들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읽어볼까?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 항복판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여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신전 사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야 우리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인데 네가 뭐하러 와서 전도해? 아까 현숙 자매가 영국에서 전도하니까 막 가운데 손가락하고 막 사단 막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는 동네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복판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질서, 좋은 진리들을 잘 지킨 것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어떤 전통적인 교회로서 질서들이 잘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사를 가서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등록하면 이런 느낌의 교회였을 거예요. 찬양팀은 찬양하기 전에 1시간씩 기도를 준비합니다. 전도를 하면 모든 중직들이 나와서 자기가 중직이 됨을 감당해요. 새벽 기도가 있으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면서 꽉꽉 채워서 기도합니다.
교사는 미리 공과를 준비하고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교역자는 제일 먼저 희생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요. 재정은 정직하게 집행이 됩니다. 목사는 겸손하게 모든 장례와 결혼식 같은 예배의 틀들을 잘 인도하고요. 성찬은 경건하게 준비합니다. 주일은 성도들이 할 일을 멈추고 온전히 성수하고요. 청년들은 교회 어른들의 질서를 존중하며 어른들은 청년을 한없이 너그러이 대합니다. 외부 성경 공부는 엄하게 금지하며 나와 있죠. 거짓된 자들을 배격했다고. 이단적 사고를 배격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가 정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이수해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묵묵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잘 돼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아마 갔으면 아마 굉장히 만족감이 있었을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합니다. 니네 참 질서와 전통을 잘 세워간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좀 사랑, 관용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하나하나 이런 좋은 질서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이 세워져요. 그런데 4절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너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에베소 교회가 좋은 질서와 전통은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처음 사랑이 없대요. 우리는 처음 사랑을 워낙 열정으로 많이 강단에서 가르쳐서 열정으로 이해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오 목사님, 나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구역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맨날 교회에서 살았는데요. 아니요. 제가 볼 땐 좋은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성경의 처음 사랑은, 처음은 대부분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모든 열정이 다 순수함을 상징하지 않아요. 부부가 아닌 사람이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은, 첫사랑은 순수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것들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이 바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좋은 질서와 전통은 있는데 그 안에 순수한, 예수님과 한 영혼을 향한 순수한 사랑은 잃어버린 거예요. 한 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찬양팀이 예배에 서기 전에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게 맞죠. 에베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걸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에 안 오면 정죄하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쓰면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래서 의무감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체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저 교회는 딱 등록하면 어떻게 찬양팀이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할까? 그런데 찬양팀에 잘 들어가서 보면 이번 주에 1시간 이상 기도 안 하고 찬양팀 쓴 사람들은 다 나가세요.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죠. 처음 사랑, 순수한 사랑. 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내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게 순서를 치러내는 게 되면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다고. 1년에 4번 하는데 그것도 버거워요. 왜? 순서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자식 밥 먹일 때 지루하거나 힘들다고 한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안 먹어서 속상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순서고 치러야 될 일인 거예요. 주일학교 여름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치러야 될 순서면 굉장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하는데 기도회를 순서라고 여기면 의무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으면 그 기도가 사랑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련회 전에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어머님이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아이가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사랑, 처음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교회에서 안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말씀을 조금 더 잘 들었으면 좋겠어서, 그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늦게 왔어도 잘 앉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좋은 전통과 질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이걸 얼마나 엄하게 얘기하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대요. 그래서 촛대는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올바르게 아무리 질서가 시스템이 채워졌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능력,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미안한데 전에 섬기던 교회는 이런 질서가 잘 세워진 교회예요. 정말 퍼펙트해요.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살떨리게 평생 장례 예배만 인도한 것 같대. 다 배웠어요. 성찬도 세례도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아주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성찬식도 성찬위원들이 그날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7시에. 그리고 저녁은 반드시 금식을 해요. 그래서 성찬을 준비하고요. 성찬 때 남은 음료수와 떡은 반드시 따로 모아 기도하고 땅에 묻어서 폐기합니다. 굉장히 잘 돼 있죠. 굉장히 예전적이고.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순수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사랑, 그렇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도 사랑하기도 어렵고 내 남편도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교회에서 그렇게 순수한 사랑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린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이 순수한 사랑이 예수님한테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김호 목사가 지금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에베소 교회 이렇게 질서가 잘 세워져 있고 이렇게 깔끔한 교회가 왜 첫사랑이 이렇게 회복하는 게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혼은 삶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가운데 빈 공간이 뻥 뚫렸습니다. 뭐가 뚫렸다고요? 빈 공간.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간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사랑을 채우려고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직장 내에서 몸부림치면서 승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그 사랑을 채우려고. 우리가 왜 그렇게 교회 올 때 화장을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서 채우려고. 진짜예요. 진짜. 인싸 아싸,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돈이 많기를 원하는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왜 내가 이렇게 학벌을 자랑하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빈 공간이 비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딴 데서 채우려고 진이 다 빠져요. 그런데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서로서로의 사랑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채워주면 어떤 삶이 되겠어요?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 되고, 할렐루야, 종속되지 않는 삶이 되고, 눌리지 않는 삶이 되고, 상처받지 않는 삶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좋은 성도들도 많지만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론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전에 이렇게 아시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목사님이 자기 일터 관리하는 거야. 자기 일터. 왜? 목사님이 그렇게 저렇게 자꾸 이렇게 첫사랑, 순수한 사랑, 교회 사랑하자.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일터 관리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맡았던 청년부, 참 쉽지 않은 청년부였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은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부에서 뭐만 하면 저한테 물었던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의도가 뭐예요? 목사님 의도가 뭐예요? 목사님 의도가 뭐예요? 목사님 의도가 뭐예요? 제가 맨날 그걸 듣다가 이제 답답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의도는 그리스도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 친구들이 미운 게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 목사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면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 누구 놓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 들었구나. 목사님이 날 치시네. 막.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단 한 번도 강단을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없다고. 지금 제가 쓰는 예화들, 조금 이따 현숙이 얘기도 쓰는데 우리 현숙이 어디 있죠? 이 예화 쓰겠다고 동의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저는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다 얘기해. 안 해요.
다 동의 구하고 합니다. 다 동의 구하고. 원치 않는 건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좋은 간증들 날아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까도 현숙이가 그 간증이 목사님 한 8분이 넘어가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야 5분 이내 3분 이내로 줄이면 좋겠다 그때. 목사님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근데 현숙이가 줄이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줄여보니까 또 핵심 내용만 전달할 수 있고 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현수가 내가 너한테 5분을 더 준들 그게 뭔 상관이 있겠니? 내가 설교를 좀 줄이면 되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 설교를 줄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이 3분이 좀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진단다. 그래서 네 간증이 은혜롭지 못할까 봐 그래. 진짜예요. 예배에 방해될까 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참 안타까웠던 게 의도가 뭐예요? 그 무슨 얘기 들었죠? 누구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순수하지 못하구나. 제가 어떤 세미나 동영상을 보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 그분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다 다니신, 영국의 최고로 큰 공동체, 브리티시 공동체까지 다 경험하신. 근데 그 교수님이 공동체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시험에 들 뻔했어요. 이번 주에. 그 교수님이 그 강의 내용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공동체가 잘 돼 있고 살아나는 교회들이나 공동체의 특징은 지도자나 지도자를 돕는 중직들이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시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순수하지 못하거든요. 전 순수하지 못해요. 저는 이기적이고요, 고집스럽고 감정적이며 다혈질이고 충동적이고 빨라요. 지금도 목사님 설교 빠르다고 하는데 진짜 제 입장에서는 시조 없는 거예요. 시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요, 그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하나님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요한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공동체가 되고 계십니까? 이게 내 속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모든 기독교의 외국에 잘 돼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깨달은 거, 너무 도전이 되지만 시험이 됐어요. 교회와 그 교회 리더들은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성도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며 그 교회가 역동적으로 삶들을 변화시켜 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깔끔한 교회, 완벽한 교회, 열심 있는 교회, 거짓을 버린 교회, 탁월한 교회. 그런데 회개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좀 순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서로를 대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대하고, 순수하게 우리의 사랑들을 흘려보낼 때,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모든 시간들이 치러내야 될 시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맨날 줄여주세요, 없애주세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한 영혼을, 그 순수한 사랑,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 교회의 순수한 사랑의 짐을 져주시면 우리 삶에 사랑으로 채우고 싶은 그 빈 공간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에베소 교회 정말 좋은 질서와 전통이 세워져 있는 교회죠. 참 멋있는 교회죠. 아마 안정된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처음 사랑들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참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성도들을 대하고, 순수하게 강단을 사용하고, 순수하게 목회하고,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서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를 스타트업 기업 같은 교회잖아요. 초석을 내어주면 어떨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구멍난 장판, 낡은 장판인 곳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돈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라고 우스갯소리로 삶을 영역일 수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수만 교회를 묵묵히 나가서 장판을 사다 깔아주는 그러한 순수한 사랑과 그 교회에 대한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사가도 우리 교회 나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는 참 멋있는 교회였고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는 대형 교회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회개하지 않으면 능력을 옮기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이제 막 부어주셔서 스타트업 같이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깨에다 장판을 메고 깔아야 될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순수하게 성도를 사랑하기에, 순수하게 한 영혼을 사랑하기에 묵묵히 그 짐을 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서 우리 새수망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자녀의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순수하게 사랑하겠습니다.